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연합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인계 집사님 또 연주자들 또 모든 찬양대원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또 우리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해 동안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찬양대원들입니다. 우리 고 오중욱 집사님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병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 친구이신 우리 문영재 집사님. 오늘 참 친구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슬픔과 또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서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메리라는 말이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인데 얼굴에 이제 웃음을 좀 지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빨리 오지 못해서 뒤에 밖에 복도에 계신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뒷문을 다 여십시오. 다 열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따뜻해서 밖에는 영하의 날씨지만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보일러를 떼면서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찍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저께 주일날 오후에는 마국간 축제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아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앞에 서서 교사들이 가르쳐준 율동과 노래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부모님도 즐거웠지만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부부터는 말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나와서 그래도 얼굴을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 애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노래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는 착해서 그래도 얼굴을 들고 교사가 시키는 대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유빈이라는 청소년은 가운을 입고 입시에 부모님 학교 스트레스가 많은데 가운 입고 이 태권도 격파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입시도 부스터리고 외모도 부수고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청소년들 모습 그리고 청년들이 연극을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감사하면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하의 날씨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한껏
들뜨게 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세상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별로 캐롤송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늘 보면 길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이 들떠있고 기쁜 모습이 그래도 이 연말 시즌이 되면 보이는데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성탄절과 관련된 즐겁고 기쁜 추억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교회에 335 모여서 새벽송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혹은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그날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 집에 가서 함께 모여서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송 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돌고 나면 진작 성탄절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지 졸다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여러분 어릴 때 다 그랬을 겁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의 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마 그런 시절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고 너무나 그리운 추억이지 않습니까? 거리에도 교회에도 과거만큼 이제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혹은 성탄절의 기쁨도 과거처럼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하는지, 그 기쁨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귐이 있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편지를 쓰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사귀면 좋겠다. 이 사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자 할 때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이 사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취미가 있든지 혹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든지 혹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비전을 공유할 때에 그 사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사귐이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또한 발전을 하는 것이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 가능하고 깊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정인된 사람이다. 윈니스이다. 무엇에 정인된 사람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고, 나와 사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탄생이 아니라 이 탄생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인된 그 모습을 소개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분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고 듣고 그분을 우리가 만진 바가 되기까지 그분을 체험한 것이 우리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교회가 만든 존재이다.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은데 교회가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마치 역사에 실제했던 것처럼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작된 예수, 조작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도 초기에 나타난 많은 문서를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저자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오랜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서신을 기록했지만 그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나 혹은 초기의 많은 문서를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들의 기억 속에, 사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 이 메모리, 기억이 뭔가, 여러분이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억한 그 사실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추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진실한 일들이 있었고 존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내 기억 속에, 내 뇌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난 일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흙으로 꾸며서 내가 억지로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나 서신의 저자들이 기억을 추억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릭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된 존재 예수님을 그들은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가장 오래된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기억을 추억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면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3살 때 기억이기 때문에, 3살 때 기억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의 탄생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는 않지만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시 내당동 1, 2, 3, 4번지입니다. 저는 한옥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집 옆에 내당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는 어머니 곁에서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머니 곁에 못 가게 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가운데 동생이 태어났다고 저에게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내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다고. 제 기억이 거짓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이것을 제가 지어낸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게 남아 있습니다. 3살 때. 제 기억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누가 증명해 줍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있고 동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저자들이나 저자 요한은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마는 그의 손으로 주님의 손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복음의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람의 입술로 그가 부활을 사실이라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들었다고 그가 오히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대적이었던 인생이 한순간 거짓말처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라는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세상에 전하는 사도의 삶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전에 들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참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함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음 전함을 들어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주님의 손못 자국을 만지고 확인한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의 전함을 듣고 믿게 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가 더 복된 존재라고, 우리는 더 복된 존재입니다. 전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긴 것이기에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의 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귐을 통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공동체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귐의 기쁨, 그냥 사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쓰려고 우리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귐, 펠로십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말하기를 fellow, two fellows in one ship, 한 배를 탄 두 사람을 펠로십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배에 탄 사람은 어쨌든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서로 미워하거나 혹은 서로 모른 척하거나 혹은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낸다면 그 한 배를 타고 있는 그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분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모른 척하고 살면 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사람 내 윗집에 사는데 내 아랫집에 사는데 서로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진짜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안면 터고 인사하면 별로 불편하게 되지 않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도 벽과 담을 만드는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만나면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펠로십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잘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면을 트고 서로를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이 믿는 주님을 나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기쁨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도 한 몫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귐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공통의 믿음의 분모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 사귐이 깊어지게 되고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귐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따분합니다. 무미건조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진단하면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혹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 사귐이 깊어질 때에 교회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이 증언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사귀고 누리게 되므로 드디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만나고 사귀고 전하고 누리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남과 사귐과 그리고 누림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한지를 알면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생을 위하여 와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다. 나의 영적인 삶에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자꾸 교회 생활 많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막는다 그럽니다. 교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될 수만 있으면 발을 담그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즐겁고 기쁜데 남편 집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어떻습니까? 아내가 세상 기쁨에 눈을 뜨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당 안에 갇혀서 교회당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아내가 갖기를 원합니까? 바람난 아내를 원합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하여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내를 원합니까? 어떤 아내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온갖 술집 다니면서 온갖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을 원합니까? 교회당에 갇혀서 그래도 청소하고 교통 안내하고 그런 남편을 원합니까? 어떤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낸다고 해서 핀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주님을 섬기는 기쁨,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런 기쁨을 알고 살면 그 기쁨이 오늘 주님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 그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오늘 시작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언하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영적 기쁨이 더해갈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은혜의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신의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고대의 종교나 혹은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 인간이 신이 되는 영생을 꿈꾸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다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영생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영생하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 이 기쁨과 세상 기쁨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이 기쁨, 주님이 와 주셨기에 시작된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귐에 참으로 적합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이제는 바꾸셔서 서로 사귀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존재를 주어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사귐이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세상의 풍파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더한 인생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